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점심을 먹고 잠시 이제 교회 앞에 있는데 보니까 경북여고 앞에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찬 사역을 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경북여고 앞에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예비 소집일이어가지고 이제 수능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입시를 앞두고 있는 또 내일 시험을 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철이 되니까 또 이제 수능을 쳤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치고 이렇게 수능 성적으로만 입학하는 전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는 특차라고 불렀습니다. 특차로 제가 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교회에 이제 후배가 한 살 어린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자는 겁니다. 그 친구는 혼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니 저는 밥을 먹는 것에 감동이 되어서 밥을 먹으러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자기 아버지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왔다.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당황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밥 먹는 사이에 과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얼떨결에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첫 번째 과외였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그 친구를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저를 선택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고 제가 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를 선택했고 저도 열심히 가르쳤고 그 후배도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이 친구의 수학 성적이 이제 당시에 수능에서는 80점 만점이었습니다. 근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3을 올라가는 학생이었는데 시험을 치면 80점 중에 한 20점, 30점 나오는 친구였던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붙들고 열심히 1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빠졌는지 놓쳤는지 이렇게 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와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 해 수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친구가 수능을 칠 때 정말 어려웠는데 수학 성적이 60점대 나왔습니다. 80점 만점에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친구도 너무나 좋아했고 저도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외가 한 군데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중3 여자아이, 어떤 이제 친척의 친구분 딸이었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3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은 계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더하기 빼기가 되어야지 곱하기 나누기가 되고, 곱하기 나누기가 되어야지 방정식이 되고, 방정식이 되어야 함수가 되고, 함수가 되어야 미분 적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중3 학생인데 그 수업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가야 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친구는 더하기 빼기,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하면 틀립니다. 너무 슬픈 일인 거죠.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 하면 틀립니다. 곱하기는 상상할 수 없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가지고 아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비싼 돈을 내고 과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문제집을 사서 열심히 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그 아이와 함께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 만에 과외를 종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더하기 빼기를 모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안다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풀 수 없는 겁니다. 10문제를 내면은 7문제가 틀립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문제가 아는 것,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풀어보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외 선생님은 똑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두 학생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할 때에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내가 해보고 반복하며 훈련해야지만 그것을 내가 비로소 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와 있는 율법 교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시험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답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대답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이신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조금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자신을 더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패턴이 분명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또다시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동일한 대답이 분명한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율법교사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록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힘든 질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랍비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고 바다도 잠잠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은 좀 나쁜 사람인지 좀 허황된 이야기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 맞다면 내가 한 질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할 것이다, 쉽게 가볍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주 열방대학에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러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30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시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린과 상관없이 제가 키르기스탄의 이제 우림 신학교라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림 신학교는 현지인 목회자를 길러내는 길러내기 위해서 한국인 목사님께서 세우신 신학교였습니다. 우림 신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서 강의를 앞두고 있는 젊은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꼭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 시험하는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거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키르기스탄의 우림 신학교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았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거두어 주셔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었던 사람이고 키르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콧대가 높았고 그래서 강사들이 올 때마다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을 했고 어려운 질문을 했고 그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강사들을 테스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도 그분에게 절대로 질문하지 말라, 너는 질문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쉬지 않고 매번 강사님이 올 때마다 어려운 질문들로 강사님들을 골탕 먹였던 그런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정말 강의와 상관없는 곤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대답을 다행히 잘 해주었는데 그렇게 좀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분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인 저도요,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당연히 아시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에 그 질문을 하는 의도와 태도와 그 마음의 근원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만약에 율법교사가 진짜 몰라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친절하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더 명확한 대답과 함께 질문을 한 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율법교사는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시험을 할 때 시험하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에 율법교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은 확실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율법교사는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전에는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면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와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는 근원은 다시 같은 겁니다. 내가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시험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더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 속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태도를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사회를 같이 하면서도 내가 더 거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막 누르고 막 이렇게 막 안 하려고 막 하지만 쑥쑥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했던 본문 중에서 나온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부부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래서 명성과 존경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숨겨두었습니다. 다 바쳤으면, 다 헌금했으면은 뭐 상관없었겠지만 다 헌금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헌금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것을 일부 남겨두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고, 바나바가 명성과 존경 얻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그러한 명성과 존경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척하며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신대학교에 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얼만큼 했는지 쭉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기록을 쭉 이제 목사님이 남긴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드러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그러한 심리를 이용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면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시험하거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 교사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는 않고 아는 척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같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 교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가 끝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갔고, 일단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모두 이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마음,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피하여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여행해야 될 일정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싸맸습니다.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다는 겁니다. 주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같은 곳입니다.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신은 또 일정이 있으니까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건데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나리온 하나는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나리온의 2개의 값어치를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지금 그냥 하루 일당이라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당시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 그냥 10만 원 넘는 금액일까, 좀 부족한 금액일까 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 데나리온 2개를 받았을 이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침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통 여관의 숙박비, 하루 숙박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찾아보니까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이 1데나리온 있으면은 대략 32일, 그러니까 대충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나리온 2를 줬다는 얘기는
2달 숙박비를 미리 선결제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숙박비를 과하게 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불한 비용이 여관 주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비용이 부족하다면 내가 와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부탁하면서 정성껏 돌봐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적이 끝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전히 여행 중이었습니다. 돕기에는 누가 더 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마음의 근원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움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큰 일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가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굉장한 부자였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그냥 지나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었을 때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대가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인데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가 라는 생각들을 좀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6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성도님들이 잘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우리는 혈통을 지킨 자들이고 그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혈통적으로
순수하게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들은.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섞였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받는 일인 겁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면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 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면은 며칠이나 빨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왔다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깨부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교사는 오히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편협한 이웃사랑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또한 율법교사는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 역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참 동안 다시 이곳으로 머물러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묵상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열린 결말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거는. 근데 저는 감히 성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석해 봤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의 이름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도 그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냥 그 세리장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그의 실명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교사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그 이후에 행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에게 논리적으로 당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그 말싸움에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고는 굉장히 불쾌한 상태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앞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나도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말씀, 그냥 오늘 읽고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지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다시 그래서 돌아와서 봤던 거예요, 말씀을. 왜 봤냐면 내가 그냥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내가 그 율법 교사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그 율법 교사가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아니면 가족들, 친척들 안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중에 원수와 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영생을 묻는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뭔가 좀 불편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을 텐데, 그리고 부활할 텐데, 그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 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진짜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율법 교사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